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제 반모섬에 계시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떨 때는 말씀보다도 찬양만 계속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찬양으로 한두 장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봉독한 말씀, 이게 이 9절 말씀부터 쭉 봉독을 해야 되는데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13절 말씀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물론 낮예배 시간 통해서도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후 찬양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만큼의 배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그 신비로운 그러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 보이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감춰졌던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감췄던 것을. 일반적으로 이미 공개된 것은 계시라고 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어떠한 우리가 아는 그러한 보통 아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실은 우리가 그 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춰졌던 것을, 지금까지 공개 안 된 것을 새롭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니까 반모섬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시키신 분이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와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다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춰졌던 그 계시와 비밀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요점으로 마지막 되어질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갔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죄수들을 갖다가 반모섬에다가 유배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것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은 저 지형으로 봐가지고 지중해하고 에게 쪽에 거의 접경 지역에 에게해라고, 이게 가깝죠.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에요. 그 바람이 몹시 부는 것이. 그 로마의 죄수들이 거기 많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와 같은 섬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환경으로 봐가지고는
상막하고 죄수들이 있는 곳이고, 예? 로마의 그 중죄수들이 거기에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모섬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음산하고 으시시한 것 같은, 거기서 무슨 뭐 희망이나 소망이나 밝은 어떤 빛깔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반모섬이거든요. 그 반모섬에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1년 반 동안을 갔다가 사도 요한이 감옥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참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반드시 속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될 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중요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계획들이 쫙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들이 전개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 환경이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산하고 스산하고 죄수의 몸으로 오셨던 그런 상황이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광명한 밝고 아주 이제 꽃동산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음산하고 감옥살이고 황량하고 바람이 드세게 불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간에 공고하고 고달프고 또한 그 사막 같은 곳에 있든 간에 꼴짝이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 계시를 기록할 때에 희미하게 아리송한 가운데에 이렇게 아주 애매한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아주 이제 뭐 잠이 들락말락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큰 나팔소리가 확 울리면서 이게 큰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본 것을 써라 기록해라 하고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확실하고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다 보내라.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시아나 뭐 이런데 교회가 이쪽에서는 없었으니까, 뭐 남미나 북미 교회 없었잖아요. 그쪽에가 다 복음이, 그쪽에서 다 교회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교회에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그 큰 음성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생생하게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기록하라 하면서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 들린 것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이게 아주 금촛대가 쫙 7 금촛대가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이 있고, 여기 그 광경이 쭉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평소에 사도 요한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습 봤어요. 이런 모습을 항상 보면 같이 예수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다닐 때에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고 곤고하고, 그 예수님은 피곤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50으로 돼 보이는 정도의 그 모습이고, 얼마나 항상 고뇌에 찬 모습이겠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요. 주님은 고뇌에 찼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망이 차고 넘치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것으로 항상 마음에 수신과 걱정과 근심과 제자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그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고달프고 자기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는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이게 주위에 일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 혼자 힘드니까 너도 같이 힘들자 하고 물귀신 같이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철저하게 돼. 하나님의 종들도 그랬어요. 예?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이런 모습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광경의 모습 봤어요. 그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입니까? 발에 끌리는 쫙 끌리는 옷이 왜? 이 드레스가 결혼할 때 보면 발에 끌리더라고요. 바람이 쫙 불면 하늘 불게 되면 나비 날개같이 흔들리면서 하는 이런 그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쫙 위험 있는 금띠 아니겠어요? 이게 금띠, 머리와 그 털의 희가 양털 같다. 하얀 머리, 백발에 하얀 머리, 양털 같다 그랬어요. 또 눈은 이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 눈은 불꽃같이 빛이 나요. 여러분 한번 이 좀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상상하면 떠올리세요. 어떤 모습이겠는가? 머리는 그 머리털과 그 털의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하얀다가 눈은 불꽃같이 쫙 광채를 내뿜고 그 발을 보니까 발은 빛난 주석같이 단련한 빛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아주 발을 보니까 얼마나 묵직하고 천하를 그냥 꽉 딛고 있는 그러한 장엄한 모습. 아주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는 여러분들 시원한 느낌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면서도 모든 그 무거운 안개 같은 희미한 것이 다 그냥 사라지고 그냥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 많은 물소리 속에는 그 생명이 막 약동하는 소리가 들잖아요. 물소리 쫙 쏟아지는, 물이 무슨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소리가 쫙 쏟아질 때는 거기 막 생명이 약동하고 안개 같은 뿌연 것이 다 사라지고, 그게 많은 물소리 속에서는 뭔가 모르게 우리의 모든 가슴과 이 오장육부를 전부 다 뒤집어 놓고 그냥 시원하게 다 씻어내는 그런 느낌을 갖고잖아요. 그 음성 들리기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 이런 모습은 사도 요한으로서는 생전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주님 살아계실 때도 같이 보지 못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주님 잠깐 보았지만 그 모습과 이 모습과는 또 천냥지 차이의 모습이에요. 이런 엄청난 모습을 봤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엄청난 광경을 생전 처음 보고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 속에 사도 요한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광경 보니까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서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같이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은 자같이 됐어요. 이랬을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죽은 자 같이 있으면 뭐 정신 나라는데, 그 음성이 들립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니까 그 오른손을 얹고서 두려워 말아라 하고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손을 얹어서 깨우는 거죠. 두려움에서 떠는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이게 오른손을 얹었다고 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은 심판이 마지막이잖아요. 나중이요. 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겠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은 언제부터 처음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 우리 주민등록증 보게 되면 전부 다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잖아요. 앞에 번호 보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번호예요? 앞에 번호가 그 태어난 그 여러분들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로서는 처음이죠, 그죠? 처음이야.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은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하나? 그러면 이제 그게 마지막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다 했어, 처음. 주민등록 보면 다 번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처음 있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 처음이 언제예요, 처음? 주님에게는 처음이 언제냐, 이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처음인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가 처음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그죠? 나는 처음이다, 나중이다. 그 언제예요, 주님? 이건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야, 처음이고 나중이다 할 때는 그 개념이 말이에요.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주민등록, 그 당시엔 주민등록이 물론 없었겠지만은 다 있단 말이에요. 난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인데 그 예수님 난 처음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처음은 언제냐는 얘기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이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담이여 이전에 그때도 계셨으니까 창조 때부터 그 전에도 계셨으니까 창조하시니까 연수를 계산할 수가 없어. 몇 년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 천년 만년이라고 계산할 수도 없고 10만 년, 100만 년 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이야.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어요. 처음이야.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을 말하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 창세, 이 세상을 지기 이전에, 그 까마득한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전, 처음이와 창세전, 태초라는 얘기, 창세전이란 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람으로서 시한을 정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시기다. 이 말을 주님께서의 나는 처음이요 하는 것이 그 나중이다 했을 때, 나중은 언제가 또 나중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나중 있잖아요. 죽는 날에 나중이지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다 나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전부 다 나중이 있어요. 시작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모든 구축물, 여러 가지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시한이 가면 다 시효가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언제까지 존속되질 않아요. 그 나중이다 했을 때, 나중은 사람으로서는 죽는 것이 나중인데, 그럼 예수님의 나중은 언제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예수는 난 처음이야, 나중이다. 나중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사람 또 살아있잖아요, 딴 사람들. 그 나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이 나중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했을 때에 단어와 낱말 자체는 쉽지만은 이것의 근원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이요 했을 때 단어와 낱말은 쉽단 말이에요. 가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나중이다. 영원까지. 영원도 끝이 없잖아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아니지. 그 이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했을 때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영원과 영원이라는 것은 단어는 같지만은 이거는 무궁한 그러한 세월인 것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했을 때에 이 단어 낱말 속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것과 같은 그 세월에 와 같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세월의 어떠한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초미요 나족이다 했을 때에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곧 산자라. 곧 산자라. 여러분 곧 산자라고 하는 속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산자라고 그럽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내가 전에 죽었다 그래서 이게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다 하세요.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야. 죽었다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밝히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산자다. 산자라 하게 되면 좀 애매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 때 분명히 내가 바로 예수다 하는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얘기야. 이러니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예? 예. 그래서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랬습니다. 반모섬에서 받은 사도 요한의 계시, 반모섬의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산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내가 얘기한다. 예? 그리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거 주님 외에 어디 있겠어요?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분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받는 계시는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1대1의 관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에게 편지해서 보내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에게 보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계시와 비밀의 계획을 공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공개하라고 하실 때는 이것이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신앙의 삶의 좌표를 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세에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인간의 이해에 하기 쉬운 것과 같은 세계로 다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니 바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는 무궁한 것과 같은 능력과 권세와 그 계획과 그 계시를 갖고 있는 분이 그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내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느끼는 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가까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단어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라. 사망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 아래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늠할 길이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가 도대체 뭔가 하지만 그 어떤 뜻은 다 알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런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사망과 음부는 같은 사촌지간 아니겠어요? 사망과 음부는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불신자들은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지만은 그 사망과 음부의 소를 가졌다. 죽음이라는 것과 음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과 같은 그 길이에요. 바로 길목이에요. 낙원이라고 것은 천국에 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소를 내가 가졌다 하는 주님의 선포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것과 같은 엄청난 희망의 소식이에요. 그건 누가 가질 사람 누가 있어요? 창세 후에 그거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과 음부를 당했다 하는 것은 있어도 그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뭐예요? 열면은 키를 풀면은 열어져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열쇠는 누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망의 열쇠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나요? 그 열쇠를 내가 가졌다 하세요.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예수님이 가진 것으로 혼자 그거 갖고 계시면서 자랑하려고 갖고 계시는 겁니까? 갖고 계신 사망과 음부 열쇠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가는 것과 같은 막다른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 열쇠를 통해서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